오늘 선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힘이자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쉽게 흔들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현대사회는 합리성과 증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불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임을 경고합니다. 선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찰할 때 페더스 페루사라는 라틴어 개념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페더스 페루사는 왜곡된 믿음, 뒤틀린 신뢰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노스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페더스, 곧 믿음을 상실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페더스 페루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불신앙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상실하고 왜곡된 믿음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페더스 페루사를 통해 불신앙의 위험성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압력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믿음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심각한 결과임을 경고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개인적인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위험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피스티아입니다. 아피스티아는 불신, 불성실, 불신앙을 뜻하며 히브리어 에문의 반대 개념이며 라틴어 인피델리테스, 영어 언빌리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피스티아는 단순히 믿음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거부와 반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아피스티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아피스티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눈으로 보았지만 광야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처럼 아피스티아는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탄식하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와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믿음의 확신 위에서 서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은 불신앙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으므로 라고 변명했습니다.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기록합니다. 신약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의 불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앙은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도마의 불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즉시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신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불신앙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됨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기도와 교제에 힘쓰십시오. 불신앙은 영적인 고립을 낳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은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불신앙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라틴어 개념이 솔라피데입니다. 솔라피데는 오직 믿음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솔라피데, 곧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불신앙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불신앙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주님을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